복음 2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40여 년 전에 제가 미국에 처음 이민 왔을 때에 이 나라가 기독교 신앙의 기반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듣고 대단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릴 때였지만은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 와서 살게 되었구나 라는 그 생각은 제게 크나큰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미국이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맨 처음으로 저에게 설명을 해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여기서 중학교 친구였습니다. 참 뒤돌아보면 좀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친구는 그때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다만 저보다 한 서너 달 먼저 한국에서 이민 와서 이곳 생활에 좀 더 일찍 적응했다라는 그것뿐이었어요. 그때는 영어도 모르고 모든 것이 생소했는데 몇 달 이민 선배가 아주 부러웠어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먼저 이민 온 분들은 뭐 한없이 그냥 하늘같이 우러러 보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25센트짜리 그 쿼터 하나를 저에게 보여주면서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느냐라고 읽어보라고 했어요.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조금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도 단어는 몇 개 알고 있었죠. 그래서 쿼터를 자세히 제가 보니까 제가 아는 단어가 4개인데 그 중에 아는 게 2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in, 하나는 we. 그 친구는 그 글이 바로 In God we trust 라는 말이라고 읽어주었어요. 저보다 훨씬 나은 거죠. 예. 그리고는 그 말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믿는다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었어요. 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 친구, 이 주변에 있는 어른들의 그 이야기를 주워 듣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듣고 기분 좋아라고 알려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교 친구로부터 시작된 우리 관계는 1년 후에는 우리 이 교회에서, 똑같은 교회에서 친구로 그렇게 관계가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In God we trust라는 이 문구는요, 처음부터 미국 돈의 인쇄가 되어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링컨 대통령 시절에 어느 침례교 목사님은 불신앙으로 달려가는 미국 사회의 그 수치를 제거해야 한다라는 그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주고받는 이 동전에 이 신앙적인 문구를 하나 새기면 좋겠다라고 해서 편지를 써서 미국 정부에 보냈다고 합니다. 결국 한국은 애국가고 미국 국가 있죠. 국가 가사 사절 맨 뒷부분에 나오는 In God we trust라는 이 문구가 선정이 되어서 동전과 지폐에 결국 새겨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 미국 돈에서 이 종교적인 이 문구를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2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이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In God we trust라는 이 문구, 이게 얼마나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여론조사였어요. 이 문구가 동전과 지폐에 그대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의 90%나 된다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미국 정부는요, 신앙인들의 그 권리를 많이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신앙적인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무리가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으로서 사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사는 것 사이에 아무런 갈등을 느끼지 않는 정말 아주 안정된 그런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던 그 시대에도 상황이 상당히 달랐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자기들의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그런 로마 정부의 요구에 부딪히고는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만 하는 이런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 두 세계 사이에서 성도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던 그 주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날마다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이 기간 중에 주님은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던
지도층과 부딪히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빗대어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주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아들에 비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선한 주인에게 악을 행하고 그 주인의 아들까지도 잡아 죽이는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아들을 위하여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에게 악을 행하는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종교 지도자들은 임금의 명령을 또 임금의 초청을 거절하고 임금의 종들을 잡아 죽이는 반역자들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날카로운 이런 정죄를 받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는 주님께 반격을 가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예수님께 세 가지 아주 어려운 질문을 가져와서 주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려던 이 사람들의 노력은 그만 헛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도리어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그 오만한 질문을 교훈의 기회로 삼고서 그 당시에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참으로 사악한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외형적인 종교적 모습을 중요시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이 사람들의 그 위선을 강력하게 정죄하셨습니다. 이런 지적을 받은 바리새인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오히려 적으로 여기고 제거하기 위해서 기회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심이 없었죠. 주님께 참으로 치명적인 그런 타격을 입히려는 목적으로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어려운 질문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만 하면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서 예수님은 이제 그만 인기를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라고 합니다. 자, 올무가 무엇입니까? 올무라는 것은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올가미를 가리킵니다. 짐승을 잡기 위해서는 아주 정교하게 올무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올무라는 것에 파악되지 않도록 잘 위장해야만 이 올무가 제구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어서 연구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복음에도 이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사람들의 그 계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예수의 말을 책잡게 했다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냥 예수님을 좀 창피해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책잡아서 로마 총독에게 넘겨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 무서운 계획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스스로를 공경에 빠뜨리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요, 예수님은 죄를 뒤집어쓰고 로마 총독에게 처벌을 받아 그냥 사라져 줄 것이다.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총독의 손을 빌리면 자기들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난을 받지도 않고 예수님을 제거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6절을 보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교활하게도 헤롯 당원들의 협력을 여기서 받고 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로마 정권 아래에 헤롯 왕가가 부분적으로나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열정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헤롯 왕족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그 본래 나라의 모습을 되찾게 될 것으로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고 환영해서 모시고 오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 이 헤롯 당원들은 자신들의 그 위치, 자신들의 그 주장에 어떤 위협을 느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도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사악한 목표는 바리새인들의 계획과 일치했기 때문에 이 두 그룹은 이제 함께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이 가까운 친구 사이가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요시했고 유대인의 그 전통과 문화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의 도움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이 헤롯 일가를 곱게 봐주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헤롯 일가는 이스라엘 민족이기보다는 에돔족 속에 훨씬 더 가까웠어요. 그 사람들의 그 조상 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피가 조금 섞여 있을 뿐이었던 그 헤롯 왕족을 바리새인들은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 격언이 하나 있잖아요.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The enemy of my enemy is my friend.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적의 적은 바로 나의 친구다.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이 공통된 그런 목적 아래 이런 정말 물과 기름같이 서로 합할 수 없었던 이 두 그룹은 연합을 이루게 된 것이죠. 연합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연합은 아주 악한 연합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악한 계획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전에 가까이 지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손을 잡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연합은 사악한 연합이었어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가소로운 그런 인간의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시편에 기록을 다 해두셨습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자, 세상에서 권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왕을 대적하여서 맞서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자신을 복종시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또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에 반기를 듭니다. 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김동훈 목사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멈추고 자기 뜻대로 살기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요, 분명히 무엇인가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종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명예를 섬기든지 쾌락을 섬기든지 물질이나 권력을 섬길 수도 있겠죠.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종으로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 사로잡히고 자기 자신의 노예로 전락을 합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결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나무가 심겨진 그 토지가 답답하고 싫다면서 자신의 뿌리를 땅에서 뽑아내버린다면 그 나무에게는 죽음 외에는 기다리는 것이 없겠죠.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 한 분입니다. 유일한 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사는 길, 이 하나뿐인 것을 꼭 믿으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악한 무리들은 예수님께 참으로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악한 목적으로 일치를 이루어서 예수님께 다가왔죠, 이 사람들이. 그리고 먼저 인사치레로 예수님께 정말 자기들의 마음에도 없는 존경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어려운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것을 생각하면서 아마 이 사람들은 일종의 쾌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치레로 예수님을 잔뜩 높이는 말을 하면서 자기들의 그 음흉한 그물을 이제 치기 시작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수님께 이 아침의 말을 하는 거죠. 이 아침의 말은 이 하나의 미끼입니다. 미끼. 짐승을 잡으려고 덫을 놓을 때에 미끼를 사용하죠. 그리고 고기를 잡으려면,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으려면 낚시 바늘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이 미끼를 꽂아야 합니다. 미끼를 꽂으려면 헛고생하는 거죠. 그리고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가짜 미끼보다는 진짜 미끼가 더 생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새우나 살아있는 그 작은 물고기를 꽂아서
던지면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한 칭찬의 말, 진짜 칭찬의 말이죠. 이것을 미끼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진실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분이라고 높여드리는 척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준이나 의견을 초월하시고 오로지 정확한 하나님의 교훈을 전달하시는 분이라고 여기 떠들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말은 내용적으로는 진짜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 해당되는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입술의 말뿐이었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마음속으로는 이런 예수님을 전혀 믿거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잠시 예수님을 높이는 말을 이렇게 늘어놓아서 주님께서 방심하도록 그렇게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진실이 담겨있는, 진실이 어느 정도 비춰져 있는 이런 그런 미끼 속에는 참으로 날카롭게 다듬어진 낚시 바늘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낚시 바늘이 이제 드디어 드러나는 거죠.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것이 바로 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면 합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민한 질문이었어요, 그 당시에.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요, 보통 물건을 사고 팔 때에 징수되는 그런 세금이 아니었어요. 10대 초반의 남녀로부터 시작해서 65세에 이르는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한 데나리온의 액수를 로마 정부에 바쳐야만 했습니다. 데나리온이라는 이 돈은 노동자가 하루를 일해서 버는 품삯이라고 합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그러면 한 80불, 한 100불 정도 되겠죠, 그렇죠? 이것으로 한 가정이 하루를 생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세금으로 바치는 것,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썩 나쁘지 않죠. 여러분 1년 온종일 일하시고 돈을 많이 버시고 한 데나리온 딱 바치면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80불, 100불 내면 아주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그냥 세금으로 100불 정도 그냥 나라에 바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던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식민지 민족이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하는 그런 세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데나리온이라는 이 은전 앞면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글이 적혀져 있었어요. 예, 우리가 사용하는 동전처럼 글이 적혀 있는데 황제가 신의 아들이다라는 내용의 문구가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동전 뒷면을 보면 거기는 이 황제의 어머니의 형상이 있고요. 그 아래는 황제가 대제사장이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데나리온 은전의 그 양면에 새겨져 있는 내용은요, 로마 황제가 이방 종교의 신적인 지도자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한 데나리온의 그 세금을 내는 것은요, 이방 종교와 거짓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던 것입니다. 또 이렇게 모은 돈으로 로마 정부는 거짓 신을 섬기는 신전을 세우고 이스라엘과 같은 다른 나라와 민족을 정복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의 아주 중요한 계명들을 어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또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따라서 로마 황제의 형상과 문구가 적혀져 있는 이 데나리온 은전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는 일이 아니냐라는 그런 느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하게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바리새인들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부분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별로 관심도 없는 오로지 정치적인 부분에만 열정을 보이던 헤롯 당원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의 요구에 의해서 세금도 잘 바치고 헤롯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키워나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이 질문, 쉬운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비롯하여서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의 정죄를 받는 그런 대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인정하던 예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가 나고, 이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반대로 만일에 예수님께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이번에는 이 헤롯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로마 정권에 대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반란을 꾸미는 사람으로 몰아서 총독에게 끌고 갈 그런 참이었습니다. 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또 어떤 대답을 제시해도 본인에게 불리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주님은 악한 생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을 아주 강력한 목소리로 책망하십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든지 간에 이제 꼼짝없이 걸려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은 이 간악한 사람들을 외식하고 시험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그대로 하겠다, 그런 게 아니었죠. 예수님을 시험해서 넘어뜨리는 데에 온통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금식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시험을 했던 마귀를 똑같이 닮은 행동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이 가장을 했지만은 실제로는 그 속에는 이리때처럼 예수님을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그 악한 마음을 그대로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감출 수 있죠. 쉽게. 겉으로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그런 종교적인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있는 그것을 모두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뚫어보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고 감춰졌다라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앞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벌거벗은 것처럼 되어서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껍데기뿐인 나의 텅 빈 그런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주님의 그 은혜로서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그런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세계에 대하여 교훈을 하십니다. 참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명쾌한 대답을 제시하시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이 두 세계에 관하여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먼저 주님은 이 사람들이 던졌던 그 질문에 응하셨어요. 그 질문에 응하신 그 내용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 은전에 로마 황제의 형상과 문구가 새겨져 있는 것을 여기서 덜추어 보여주십니다. 이어서 주님은 황제에게 바칠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께 바칠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자신들을 다스리는 권위자들에 대한 의무는 누구에게나 다 이행해야 한다라는 뜻이었죠. 이것은 육신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 이 둘 다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관하여는 눈에 보이는 국가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마땅히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책임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 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지혜로운 답변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자기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이었고요. 또한 참으로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 중요한 교훈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미국 돈에는 네 글자가 적혀져 있죠. In God we trust 라는 참으로 영적이고 아름다운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먼 장래에 그 문구 대신에 하나님이 없다,
라고 하든지 이런 건 부정적인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문구가 기록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한 임무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악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겠죠. 아마 지금도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쓰여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여기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로부터 나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그 법과 이 명령을 따라야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신중을 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해서 충성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나라에 대한 물질적인 책임도 거짓없이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바쳐야 할 그 세금을 떼어먹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또 부당한 방법으로 정부의 혜택을 받는다든지 또 혜택 받는 것을 가지고 오용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국가와 하나님의 나라, 이 두 세계 모두에게 충성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이 명령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법을 준행하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임무도 잊지 않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때로부터 한 100년 후에 살았던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저스틴 집사님과 똑같은 이름이죠. 자, 이 저스틴은 그 옛날에 신앙적인 책을 썼던 그런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신앙 때문에 로마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에서 국민으로서의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고, 따라서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그러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악소문이 로마 사회에 떠돌았던 것입니다. 자, 이 저스틴은 이런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그 내용의 책을 적었습니다. 그 책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법을 잘 지키고 열심히 일하면서 여러모로 본이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저스틴은 책에 기록을 했어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일반 다른 사람들과 뛰어난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로마 제국의 세금을 아주 확실하게 바치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로마 제국이 유익할 것이지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핍박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저스틴은 자신의 이 제자들 6명과 함께 로마 법정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았어요. 판사는 저스틴과 제자들이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분향을 하고 절을 하지 않으면 처형될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여기에 응하지 않자 판사는 저스틴에게 물었어요. 너는 그러면 이렇게 죽으면 천국에 갈 것으로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저스틴은 나는 천국에 갈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갈 것을 알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한 후에 저스틴은 목배임을 받고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 그대로 저스틴과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은요, 이 두 세계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직접적으로 어긋나지 않는 그 법 위에서는 나라의 법을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았지만은 세금도 내고 나라의 의무를 충실하게 행했습니다. 황제의 것을 황제에게 바친 것이죠. 그리고 자스틴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신앙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기꺼이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세금 확실하게 내시고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따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생명까지라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로 신앙이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